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22년도가 얼마 안 남았네요. 너무 빨리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도 많지만 낙심되는 일도 우리가 겪고 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사람의 낙심하고 일의 결과에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도 낙심할 때가 있지 않았는가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믿고 기대했었는데 그만큼 미치지 못했을 때, 오히려 뒤통수 맞았을 때 우리는 마음이 실망하고 낙심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는 삶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려면 아예 기대를 안 하면 될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아예 기대를 하지 않고 믿음이란 것 자체를 아예 제로로 상태 두고 신뢰가 아닌 불신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관계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지혜일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좀 덜 낙심하고 살까? 좀 덜 실망하고 서로 대인관계도 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를 분립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제 3년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뒤돌아보니 성도들 중에서도 낙심하는 분들을 경험하고 저 또한 낙심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낙심들이, 서로에 대한 또 실망들이, 또 상처들이 교회에 그거 뭐 좋은 거라고 자꾸 생길까? 뒤돌아보니 어떤 것은 정말 사실도 아닌 거예요. 오해도 많고. 뒤돌아보니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것들도 많아요. 본인 입장에서 사소한 거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사소한 게 또 아니더라고요. 이런 우리 안의 미성숙함과 우리 안의 연약함과 상처와 결핍과 이런 연약한 상황들에 계속되어진 악순환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낙심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특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낙심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어떻게, 나와 내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은석이를 낳기 전에 유산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35살에 결혼을 했고 또 애도 조금 늦게 가져졌죠. 너무 귀한 태중의 아기였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유산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거면 왜 주셨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원망스럽고 예수 믿는 나의 인생 가운데 뒤돌아보니까 제가 자라났던 저희 부모의 가정과 여러 가지 환경들, 너무나도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내 가정, 내 학교 생활, 내가 자라는 환경,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신다면 이런 일들이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죠 라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또 세상을 돌아봐도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세월호 사건 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안에 청소년들이 갇혀서 배가 침몰되고 그 안에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뉴스에 보도되는데 그걸 많이 보면서도 아무도 손쓸 수 없는, 그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했는데 다 죽었어요. 그때 참 전 낙심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냐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애타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낙심되는 경우가 저는 참 많았습니다. 정말 살아계신다면 주여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도 바로 응답이 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게 항상 응답인 것처럼 저에게 대하시는 때도 참 많았습니다. 이럴 거면 저 기도 안 할랍니다. 저 안 믿을랍니다. 아예 협박도 해보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없었어요 혹시? 저는 목사의 아들이고 모태신앙이고 참 많은 신학도 공부했고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런 아직 연약한 마음들이 항상 제 삶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이 될 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까? 어떤 것이 신앙의 자세에 합당한 자세일까?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일까?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되는 일을 겪을 때 이렇게 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예수님은 우리가 낙심되는 일을 겪을 때 먼저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항상 기도, 범사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그때도 그럴 때도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도하라. 기도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이 불리해지고 낙심이 될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수능시험 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시험 잘 친 후에도 기도해야 되고 수능시험 망쳐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원한 대학에 합격해도 기도해야 되고 떨어져도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하는 것이 기도여야 한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거요 삶이다. 특히 낙심될 때, 실망스러울 때, 사람에게 실망하고 환경에 실망하고 일의 결과에 실망되고 낙심될 때 그때 더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그 낙심을 이기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신약 성경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이제 더 이상 저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고소를 하죠. 고소를 당한 바울과 실라는 매 맞고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그런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고소를 당하고 억울하게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묶여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참 낙심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 상황이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낙심되고 억울하고 하나님의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낙심되는 상황에서 낙심을 이기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러자 그때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많은 갇혔던 자들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놀라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당대에 이런 간수가 지키던 일을 잘 못하게 되면 그 사람만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간수의 가족들까지 위험해지는 상황. 내가 그냥 자살하는 게 낫겠다.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리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가족까지도 아무리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가장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감옥 속에서도 낙심보다는 기도를 선택하고 낙심보다는 찬송을 선택했던 그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오히려 거기에서 예수 믿지 않았던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낙심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게 없었더라면, 감옥에 갇히는 상황, 매맞는 상황이 아예 없었더라면 간수와 그 가족들은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보면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과정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당해야 됐던 주를 위한 핍박과 고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들의 십자가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낙심되는 일이 생길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낙심되는 그 상황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선미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담은 교회 분립개척 3년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분립개척하면 뒤돌아보니까 내가 분립개척 대상 목회자로 선정되는 과정도 너무 낙심되는 과정이 많았고요. 선정부터 해서 그 다음에 준비하는 과정도 낙심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요. 무작정 영광스러운 상황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분립개척을 모집하는 순간에도 낙심되는 일들이 좀 많았고요. 몸에 질병이 와서 병원에 3일 동안 입원했을 때도 낙심되는 순간들이 참 많았고요. 시작하고 나서 코로나 없는 6개월 기간 동안 이 26명의 어른들과 함께 시작했던.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낙심되는 일들이 계속 찾아오고요. 6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지고 약 3년간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낙심되는 일들이 생기든지 끊임없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낙심되는 일들은 저에게 찾아왔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우리 사랑담은교 오면 와, 이 교회가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아무런 낙심되는 일을 아무도 날 실망시키지 않고 이 교회가 정답이다. 그렇게 오셨겠지만 와보니까 여기도 낙심되는 일이 있죠. 심지어는 목회자인 저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저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낙심되는 상황들의 연속을 살아왔었습니다. 저는 분립개척 지금까지 뒤돌아보면서 그 낙심되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게 보면서 내가 그때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어야 됐었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을 때 내가 긍정적인 결과로 연결되고 내가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도 아름다웠지? 뒤돌아보니까 딱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는 제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내가 있지 않니?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끊임없이 들려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이 사실로, 팩트로 정확하게 믿어질 때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 모든 상황보다 그 주님이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내 모든 문제보다 더 크게 만드는 힘, 바로 기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낙심되는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재판장이시다.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할 때 중요한 하나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고 아는 만큼 그리고 믿는 만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낙심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판장, 판사, 검사예요. 사자돌림, 그나마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윗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이 배웠고 다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결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뭔가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인격이 안 돼 있어요. 신앙도 그리고 인격도 엉망인, 그런데 직위만 높은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겪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죠.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지 잘난 맛에 사는, 내가 이래봬도 판사인데 검사인데 딱 그 고자세.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사람들 다 나한테 굽신거려. 딱 이런 고자세로 사람들도 우습게 여기고 다 밑으로 보고 그 말투에서 태도에서 다 보이죠. 그 근원이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의 상실에서 출발하고 그 열매는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됨됨이는 언제 잘 보이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가장 내 주변에 저 정도면 내가 무시하는 말투 써도 될 것 같은 그 사람한테 행하는 행위를 보면 알아요. 배우지 못했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또 신앙도 그렇게 없고 저 정도면 좀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죠. 반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재판장이 지금 자신보다 낮은 사람의 신분, 특히 과부라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이 과부는 당대에 참 약자고 소외된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자였고 이런 연약하고 힘이 없는 이 과부의 부탁을 받는데 그 과부가 원수로부터 당한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 원수로부터 어떤 원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한을 좀 공정하게 재판해달라 이 요청을 했지만 이 재판장은 바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정의의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밝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뇌물을 요구했을 확률이 높죠. 이 사람을 내가 바로 재판해줘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 돈이라도 좀 갖다 주면 내가 바로 해줄 텐데 그런 것도 없으니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 근데 놀랍게도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바로 재판해줍니다. 바른 재판해줍니다. 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불의한 재판관, 이 공정하지 않고 나쁜 재판관은 공의를 실현하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여자의 강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너무나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까 끈질기게 나의 이 원한을 좀 공정하게 재판해 주세요 라는 이 요청 때문에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성가시워서, 괴로워서, 그래서 들어준 것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세요. 이 불의한 재판관과 대조되는 분이 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더 극대화시켜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대조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7절,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8절 앞부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곧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원한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풀어주는 분 아니겠느냐. 저희 인생 가운데서도 참 많은 그런 마음이 원통하고 힘들었던, 억울했던, 힘겨웠던, 낭망되었던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뒤를 돌아보고, 제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기도했던 내용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않느냐라는 게 믿어지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 상황들을 반드시 내 진심과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실 거다. 오해의 상황도, 또 여러 가지 낙심이 되는 상황도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선한 결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제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눈에는 우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이미 망가진 내 삶, 이미 무너진 내 삶, 내 환경, 그리고 낙심돼 버리고 상처와 낙심으로, 결핍으로 구멍 뻥뻥 뚫린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별 수 없을 거야.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이미 딱 진을 치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에 기록되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정말 자녀들을 향하여,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조차도 들으시며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참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그리고 울었던 찬양이 이 찬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낙심되는 상황, 실망스러운 상황,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질문을 하나 하시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뜬금없이 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질문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일까? 여기에는 주님의 이 비유를 하시는 중요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어떠한 낙심된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의로우신 재판관이 반드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단지 이 내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앞뒤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그 비유를 하기 전의 상황을 여러분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비유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는데,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17장 20절 21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님은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시각적으로 보이게 갑자기 가시적으로 막 이 세상이 바뀌고 시각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공간의 개념으로 딴 공간이 갑자기 딱 주어지는, 예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온 군중들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또 거하셔서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는 자의 삶에 이미 임하게 됩니다.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는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전 영역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더 이상 너희가 세상의 죄와 저주와 마귀의 권세 아래 지배당하고 그의 통치 아래서 고통하며 외로워하며 허망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만족이요 영원한 평강 속에서 너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모든 죄의 결과인 사망의 권세를 부활로 주님은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죄와 사망에 시달려서 고통 가운데 살지 않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의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복된 소식이다. 여러분, 이런 삶을 이미 살기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사랑 담은 교 성도님들,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더 이상 마귀와 세상과 죄의 저주 아래에서 지배받는 그런 허망하고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이미 나는 믿음으로 주와 함께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형 의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미래형 의미도 함께 존재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17장 24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어서 우리 34절과 35절도 화면을 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장차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를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고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그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통치를 누리는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이 땅 위에서는 이 사이의 삶은 여전히 세상 나라는 마귀가 사탄이 자신이 아직도 왕인 줄 알고 판을 칩니다. 여러 가지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통치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승리를 믿고 이 시대를 지나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의 재림하시는 마지막 그 순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 사이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있을지라도 낙심된 상황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에요. 이미와 아직 속에 이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낙심되는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겪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낙심을 이겨내는 것은 기도고 낙심을 이겨내는 비결은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너희의 간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고 너희들의 힘겨운 낙심된 상황들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결말은 디데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와 기한 아무도 모르지만 그 앞에 다 너희가 설 것이다. 지금은 내가 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 가면 그랬군요. 그런 그 디데이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눈뜨고 살게 되면 어떤 낙심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와 아직 속에 이 긴장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전쟁과 수많은 유혹과 무너짐과 사탄의 공격과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그 디데이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 안목, 하나님 나라에 눈뜨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위로가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이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낙심할 상황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여전히 다스리신다. 이미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내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지금도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삶에 시작되었다. 마지막 날까지 주님은 통치하심으로 내 마음속에 어떠한 낙심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한다면 이겨내게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성 사역자인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원하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대목을 동의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내가 기도하는 게 시작이 아니었구나. 이미 주님이 나보다 훨씬 앞서서 기도를 시작하셨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며 또 기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나아가서 예수님은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구나. 나보다 먼저 훨씬 앞서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더라고요. 신앙의 길을 걷다가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실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내 모든 낙심의 이유, 문제보다 비할 수 없는 크기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 낙심되는 상황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낙심되는 상황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선을 이루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한 해도 지금까지 내 인생에도 수많은 낙심되는 일들을 우리 겪으며 왔습니다. 내년에도 또 올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낙심되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 이유는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기도는 우리의 낙심을 이겨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다. 하나님 나라에 눈뜨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보면 우리의 입술은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의로우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미리 이 땅에서 낙심되는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도록 주여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람이 나를 낙심하게 하고 환경이 나를 낙심하게 하고 결과가 나를 낙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저를 따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낙심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